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관계에 치명적이고 심각하게 금이 간 최초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관계 속에서는 오해와 불신과 또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온 인류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지금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귐을 위하여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본래의 목적과 정반대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과 배신을 일삼게 되고 그때마다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이 사건의 아픔과 슬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그 기대감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없이 친밀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던 이 비극적인 날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특별히 그 여섯째 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날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사건인지 우리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날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특정한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특정한 날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반복되어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부터 그날이라고 그날의 사건으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 할 때 이 그는 뒤에 있는 이 사건들이 매우 뒤에 이어질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앞에 있었던 어떤 날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쭉 가서 맨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 여기서 바람이 부는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할 때
이 성경 안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면은 바로 무엇이 생각나요? 지금 모세는 이미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 하고 모세는 이 다음에 쓸 내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1장 2절에서 그 바람이 불 때, 그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모세가 수면 위를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 다음에 쓸 내용들은 무엇이었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기록하고 지금 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이때는요 큰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이날, 지금 그때 그 설레임과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쁨에 대한 이것이 지금 이 사건 뒤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는 정반대로 여기서는요 타락으로 인한 절망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똑같이 이 바람이 부는데 그때 바람과 이때 바람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뒤에 있는 내용이 특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서 있었던 그 천지 창조가 있었던 그날의 그 사건과 정반대되어지는 이 장면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날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창조 때는요 모든 날이 거룩하고 설레고 신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할 때 그 모세가 그 성경을 써나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기대감과 그 일들을, 그 마지막에 그 아담,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점점 고조되어져 가던,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대, 그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1장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완전히 그것과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기뻐하고 설레었고 기대했던 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실망하죠. 그만큼 절망하죠.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쓰기 싫은 내용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그날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4계명을 이 그날과 연결지어서 생각이 자꾸 돼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4계명은 뒤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그 계명의 마지막이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그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된 것도 그날이고요. 하나님과 그 만남, 그 사귐이 깨어진 것도 그날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제4계명 안에 담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일주일 7일 가운데 한 날을 특정한 날, 그날로 지정하셔요. 왜요? 바로 이 그날은 창조의 그날, 그 설레임과 기대의 그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었던 그날, 이제 세 번째로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이 4계명이 바로 그 창조의 그날과 영원한 이별을 맛보았던 그날, 그날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고려했을 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리가 아니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요? 그 창조의 기대와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숨을 때의 이 절망, 이 두 가지를 다 맛본 이후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다시는 하나님과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그래서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주일은요, 그날입니다. 특별한 날이라고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있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 관계 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사귐, 완전한 이 사귐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한 날, 특별한 날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둘이 연애하는데 정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 그날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복은 뭘까요? 천국의 맛보기일 거고요. 저는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주일만큼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성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피로와 모든 지친 것과 병들로부터 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설교 한 편 듣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 산다고요?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한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날을 특별히 구별함으로써 그날에 주어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이 세상을 섬기는 이런 구제와 사랑의 실천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졌을 때 거룩히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는 은혜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죽기 전에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저녁 예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4번씩 5번씩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죽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지고 자발적으로 그 한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4계명도 여기에 있는 그 날과 결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지금 이 장면은요, 이때까지 바로 이 뒤에는 뭐 엄청난 이제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바로 그 낭떠러지 끝이거든요. 바로 그때까지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 그 위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누렸던 그 사귐의 친밀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왜 거니실까요? 외로우셨을까요? 뭐 쓸쓸하셨을까요? 아담 만나러 온 거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사귀시며 동행하셨던 거죠. 이게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이들은 만사 제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담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오늘요 참새가 우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 아침 햇빛에 해에서 쏟아나오는 그 불빛이 하나님의 영광 같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그때의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소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항상 성경에 쓰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어지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여호와는 아직 이때까지는 계시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후대에 가서 계시된 이름을 모세가 중간중간에 집어넣거든요.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성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뒤로 가면은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된 그 인간의 비참과 슬픔을 복선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사귐을 원하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사귀기 위하여 거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는 뭘까요? 바로 아담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발화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그러니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사랑 그 자체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는 강렬한 유혹이 되어지며 매력이 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피하여 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혹적이며 가장 끌리며 가장 다정스러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그 소리가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피하여 숨게 하였는가 이 말입니다.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와 나오지 않는 이 사람 사이에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4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기가 막히고 눈이 멀어지면은 설교 한번 들어도 안 들립니다. 무슨 뭐 한국말이니까 뭐 단어들은 알긴 아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무슨 말 했나요? 그러면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신자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도 115편 6절과 135편 17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구속의 의미가 다시 가리워졌던 눈, 막혔던 귀가 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그 수로보니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혀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그날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귀먹음과 눈 가려짐, 죄의 결과로부터 바로 이 구속의 효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음성을 피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피한 이 사건은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벌벌벌 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8절에서 이들이 숨으니까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아담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한꺼번에 불려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는 하아담, 그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리되지 않은 한 몸으로 부르세요. 그렇게 대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녀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와는 거기 있고 아담만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예요?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의 하아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이후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벌이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이 벌에 대해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때 아담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제는 개별화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분리된다고요. 지금 벌을 내릴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이전까지는 부르실 때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죄 이후에는 여자야 남자야 하와야 아담아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장면이 뒤에 17절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숨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8절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요.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두 개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소리가 들리고 피하여 숨고, 소리가 들려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사건을 얼마나 가슴 아프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가인이 범죄 후에 이제는 땅에서 피하게 되죠. 그래서 4장 14절, 창세기 4장 14절에서도 가인이 범죄한 후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게 되었다 할 때 그때도 사용되고, 또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인 시체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은폐, 회피, 이런 의미로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같이 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앞에 섰던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현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항상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된 이 관계의 단절,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숨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도 음부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9장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올로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고요, 하늘로 올라가도 여호와 하나님 손이 붙잡아 내릴 것이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것이고요, 바다 밑에 숨어서도 뱀을 명령하여 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는 이 행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숨었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가인은 어떻게 했죠? 숨었나요? 가인은 안 숨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에 있었던 불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인도 착한 거죠. 이 악은 진화합니다. 그리고 더 정교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패역과 범죄와 이런 반역들은 우리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요? 이 죄악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악은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죄의 길에, 이 악의 길에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부푸는 것처럼 계속 부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 죄를 지었던 이 아담의 반응은 그래도 자신을 숨기는 정도로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또 어제는 그렇게 용서까지 무한 용서까지 반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편단심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살펴볼 것은 뭐예요? 계속 이제 숨는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주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했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께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대부분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의 사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대상을 향하여 다른 무엇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근덕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무 껍질을 보고 만지작거리며 있을지언정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옷을 가리기 위해서 남은 이파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남은 이파리들을 알고 남은 이파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과는 함께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척추를 다 뺐다가 다시 조립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런 근성과 본성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해서 띠리릭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업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 거머리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거머리가 이게 질겨서 안 끊어집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피 빨아먹을 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손을 떼려고 그러면요 쫙 늘어나도 그 끝에 빨판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요 또 의지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가졌던 이런 불렬한 사귐에 대해서 정말 누구죠? 김유신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에마를 단칼에 베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말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말을 타고 못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통해서 가졌던 자랑과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요, 재산적인 손실도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싫음, 혐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의미 있게 여겼던 이런 모든 사귐들의 불결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즐거움과 의미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금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끊겠다, 완전히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 결단과 이런 정서적인 혐오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과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완전한 회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신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나라와 인류와 우주의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어떤 놈은 배에 혼이불까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 아담보다 더 하잖아요. 아담은 그냥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근데 벗었던 나뭇잎도 다 버리고 도망간대요. 또 이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또 한 20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더 하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이제는 숨는 정도가 아니죠. 그 자리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아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셨지만 예수님은요 동산을 나오셔서요 이제 세상으로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찾아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막 소리치잖아요. 배 혼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도망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다시 우리 사귐 속으로 들어가자. 괜찮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죠.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더욱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알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바빠서 못하지만 일주일 내에 될 것 같지만 일주일이 오늘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이 한 주일은 좀 특별히 바빠서 안 됐지만 한 달 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 달은 1년 중에서 특별히 일이 많은 달이어서 안 되고 나머지 11달은 될 것 같아서 올해 한 해는 될 것 같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보면 똑같이 쓰게 된다는 걸 알아요. 올해 한 해는 그래서 몇 년 안으로는 될 것 같지만 여전히 5년, 10년 됐는데 그 안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이전합니다.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왜요? 악이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담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과 우리들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은 마치 풍덩하고 바다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 같아요.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돌멩이가 견뎌야 되는 수압은요 점점점 커져요. 어지간한 돌멩이는요 1000m, 2000m 돼가면 그냥 수압에 눌려서 바스라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 전체의 무게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cm 되는 잠수함 같은 것이 그냥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진 악의 강성함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이런 것은 낙관적으로 전망해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비관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 긴박감을 느끼고 더욱더 이 악에 대하여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찾아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저 피하여 숨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는 상태에 이르게 된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부르실 때 피하여 숨는 자인가? 아니면 아예 나도 정말 배 혼집을까지 벗어버리고 아주 작심을 하고 달아나는 자인가? 또 이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귐의 자리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달아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부분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가지 않고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에 저항하며 거부하며 달아나며 쫓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귐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는 사람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감당하여 주셨고 이 죄의 더러움과 이 수치와 이런 악취를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말라고, 더 이상 달아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더 이상은 피해 달아나지 않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